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저런 배은망덕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행실,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늘 언제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은혜에 배반하는, 배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뭡니까? 이 배신의 역사고요, 배반의 역사고, 탐욕과 탐심과 하나님 앞에서 죄된 역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셨다가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속을 베풀어 주시는 구속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이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 가운데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언제나 그것을 반복하는 습성이 있어요. 늘 언제나 죄의 족쇄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모습들이 늘 언제나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요, 역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굴레를 깨트리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사실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 거죠.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사실. 누가 죄를 싸워 이길 수 있고, 누가 죄의 족쇄를 깨트리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또 그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 이루어 가시는지,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이 역사의 이야기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로 있던, 민족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렸던 그들이 다시 포로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너희들의 현 주소를, 왜 너희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전체 역사를 이렇게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 무궁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렘넌트, 마지막 찌꺼기라도, 남은 자라도 이렇게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부터의 역사를 훑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2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이 야곱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12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면서요, 이어서 그 풀어가는 이야기가 장자 루벤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가 결국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유다 가문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그 왕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유다 지파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왕권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난장판 치고요, 깽판 부리고 죄악으로 뒤덤벅되어져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불가능한 속에서도,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들을 다시 씻겨주시고 비껴주시고 새롭게 조성케 하셔서 그 망가진 인생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라는 것이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영예입니까?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적인 특권에 맞게끔 그렇게 바로 살면 좋은데 유다의 삶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이하가 뭡니까? 아주 우리 지금 현재 이런 관점에서 봐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폐륜적인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망가진 그런 인생, 그런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놓지 않고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요, 유다의 아들은 3명이 이름이 나오죠. 에르, 오난, 셀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르는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그냥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뭐 하였으므로? 악하였으므로. 누가 죽였어요?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지금 유다는 결혼을 이방 여인하고 했어요. 그것부터가 잘못이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애 셋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도 이방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먼저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 에르의 부인이 누구예요? 다말이죠. 그래서 이제 둘째 보고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에 그런 책임을 다하라고 해서 형수에게 들어가도록 했죠. 형수와 이렇게 그 책임을 다하도록 했는데 그 오나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 오나는 들어갔는데 사장을 밖에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오난의 그 행위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죠. 오난이 또 그 자리에 죽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막내 셀라는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그 며느리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말은 이제 자기는 애를 가져야 되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이렇게 몰래 자기가 이제 거리의 여인인 것처럼 창녀인 것처럼 그래서 장터가 섰을 때 자기 아버지 유다가 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유혹해서 같이 밤을 보내고 결국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갖게 되어지고요. 아들을 쌍둥이를 놓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것만 봐도 사실은 막장이잖아요.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사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유다를 택하셨고 그 자녀들 중에서 결국 유다의 자녀가 몇 명이 된 겁니까? 5명이 된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3명 그리고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난 아들 둘이죠. 베레스, 세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베레스를 선택하시고요. 또 그 베레스의 자녀 중에 헤스론을 선택하시고 그 헤스론의 자녀들 중에서 보아스도 태어나게 하시고 이새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말째 아들인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요. 그 가문 따라 그 가운데 결국 오실 메시아된 그리스도도 태어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편에 있어서 그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망가진 속에서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꽃이 피어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실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건의 그런 삶이 남보다 좀 탁월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자위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유다의 모습이나
그 가정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그 현실을, 현주소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전혀 소망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을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셨듯이 그 바벨론의 그 압제에서 다시 건져주셨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망가진 인생 가운데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민족에게도 소망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 세대를 바라보면은 될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는데 우리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의 그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그 나라가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될지 또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붙드신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또 용서하시는 그런 은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또 더 이상 마음을 굳게 강팍한 마음으로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가자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고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